마지막 때는 출애굽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통로를 낸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마지막 때는 출애굽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출애굽은 장차 올 더 위대한 출애굽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장하신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때 출애굽은 이집트의 출애굽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제사장적 국가로 거듭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어 왕과 제사장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출애굽의 시작을 의미하지 출애굽의 결말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작되었지만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출애굽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출애굽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 때가 출애굽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시작은 억압으로 전개됩니다. 가나안의 유업으로 받은 백성이 애굽에 너무 잘 정착한 것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자인 우리가 애굽에서 안식처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무대 위에 바로를 허락하십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극심한 억압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새로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억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억압이 시작되자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억압이 있기 전에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억압이 시작되자 백성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즉 억압은 애굽이 우리의 안식처가 아님을, 애굽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은 이 땅이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향한 실제적인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영주권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를 억압을 통해서 깨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왕, 종말론적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억압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마라나타를 부르짖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땅이 나의 안식처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리의 결말은 억압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반전의 또는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마치 바로의 억압이 이스라엘을 일깨우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애굽과 바로를 심판한 것처럼, 마치 하만의 협박이 에스더의 중보를 일깨우고 에스더의 중보가 하만의 머리를 짓밟은 것처럼 교회의 중보는 종말론적 애굽을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능히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출애굽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 핍박과 박해와 미혹과 배도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성경은 교회가 능히 애굽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갈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시내산의 성막까지 이어진 것처럼 시내 산의 성막은 시온산의 새 예루살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에서 누렸던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연합이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 때가 출애굽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150장 이상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클라이막스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진리의 목소리, 말씀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이 세대를 하나님의 클라이막스를 준비시키는 목소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